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식화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 그 옆에 송고 칠피디. PD. 송고 칠피디. 네, 송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저희가? 오늘은 정체성과 자아상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어떻게 그 정체성과 삐뚤어져 있던 자아상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졌는지 네. 또 그 과정들이 또 채널을 구독하시는 우리 미담꾼들 또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또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을지. 모세 이야기 하시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는 일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 때 사실 크고 작은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모세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일단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어쩌면 거절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산모 입장에서 딸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들로 태어나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초음파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중에서도 산모의 어떤 생각과 태도에 따라 아이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태중에서부터 모세는 혼란스러웠을 수 있겠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환영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가족들이 그 모세의 성별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생명의 탄생은 기쁨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리고 모세는 저 때쯤 되면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나일강에 뛰어서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섭리가 있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버림받습니다. 네. 버림받는 경험은 큰 상처를 줘요. 모세의 아들 이름 아세요?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 뜻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뜻과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고통스럽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야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80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요, 정체성이 혼란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 없었겠죠. 자기는 히브리인인가 또 이방인인가 미디안에 속하지도 못하거든요. 애굽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본인이 본인을 nothing이라고 생각했다고, 본인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없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모세가 80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쓰겠다. 모세가 여러 번 거절합니다. 핑계를 대요. 제가 누구이기에 저는 말을 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리고 마지못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초반 40살까지는요 공격적 열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40년은 우울했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은 여러분 관계 가운데 정의합니다. PD님의 정체성은 뭐죠? 오리지널 정체성?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란 창조주와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정의 내리지 않으면 정체성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은 확립할 수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정체성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세상적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그것이 가치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 딸의 아빠, 이것도 정체성이죠. 하지만 절대적인 정체성은 아닌 거죠. 그 나름의 아름다운 정체성일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정체성을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모세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40년, 평생의 40년의 동행 끝에 본인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정체성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네, 끝!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들인 걸 깨닫는 것은 시작. 그 뒤로 하나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된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관계성이 누적되면서 무의식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가 완전히 믿어지는 때까지 정체성은 성장해야 됩니다. 모세는 80년까지는 자기의 결핍을 경험했고 세상적 정체성 속에 혼란스럽다면 80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하시라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이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모세의 상처만한 상처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정체성의 결핍을 가져다 주거든요. 상처가 있다는 것은 기분 나쁜 경험이 아니라 상처난 경험을
경험을 통해 내 존재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경험들이 상처거든요. 상처가 많다라는 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다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한 삶을 누렸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모세를 통해 많이 위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딱 확립되어지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정체성들 또한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충분히 깨닫는다. 그럼 누가 나를 약간 무시해도 훨씬 여유로워요. 힘든 일 있어도 뿌리가 든든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내가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걸 깨닫고 경험되어져 가는 와중에 자녀의 아빠로서의 내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한테 싫은 소리 듣고 좀 이렇게 기싸움이 있을 때도 부모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래에서 이렇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맞아요. 아빠로서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아, 그럼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말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와 보호가 공급되겠죠. 그러면 가정 안에서의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다시 좀 회복되고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도 훨씬 생길 수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보면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가 식상하고 어릴 때부터 듣고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단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안 흔들리는지. 바울이 그랬죠. 세상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내 하나님 맞나? 하나님 날 책임주시는 거 맞나? 라고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더 깊은 차원의 뿌리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로 인한 정체성을 찾아가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 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 그 옆에 송곳 치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